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쉬운 면도 많이 있지만 또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방향,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고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매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쉽게 읽으려면 먼저 쉽게 번역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또한 해설서 한 권 정도는 필요합니다. 독일 성서 공회가 펴낸 독일 성서 주석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쓰여진 고대의 책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은 지금의 해석 방식이 아닌 당시의 해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생각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과학, 정보, 철학, 이런 현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성경은 고대의 책이기 때문에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전달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지만 인간의 손으로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우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완벽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분명 증언자들로서 권위를 갖는 것은 확실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들은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팡이 소지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자료들이 오랜 기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과정에서 기억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인용 관련해서도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정반대로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시편 본문을 인용하면서 시편 본문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수건을 가진 이유를 구약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채가 심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구약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없어질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성경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읽었던 성경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서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고 당시의 문헌에는 바울과 같은 사례가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흔한 해석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저자들이 완벽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안에는 상호 모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뭇 다르게 묘사합니다. 1장에서는 근엄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지만 2장에서는 자상하시고 내재적인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1장은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도 1장과 2장은 다르고 각각의 신학적인 강조점도 사뭇 다릅니다.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문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상황적인 배경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의 그 공통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읽어야 합니다. 지혜서를 보면 잠언은 인과응보를 말하고 전도서와 욥기는 인과응보에 대한 반론 혹은 보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지혜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의 모순과 상위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호 보완, 교정, 균형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현대인의 안목으로 읽으면 많은 모순점들, 착오가 있는 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방식들이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방식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눈높이 방식 혹은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눈높이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시, 산문, 역사, 논설, 묵시 이러한 문학적인 장르를 살펴서 거기에 걸맞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한계와 면모를 가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증언한 사실을 기록하였고 인간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삶, 죽음,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부활, 교회의 형성, 성령의 역사 등등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다양한 모형, 예표, 예언 등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핵심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런 진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성경을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는 대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서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